네, 해주세요. 인삼 지주목 사기와 예정론. 1969년 군에서 제대한 후 나는 집에 있으면서 이듬해부터 금산 특산물인 인삼 재배 일을 하게 되었다. 인삼을 많이 재배하게 되니 인삼 지주목과 인삼을 덮을 발이 많이 필요했다. 원산지에서 사오면 아주 싸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진천, 보은, 속리산 근방으로 답사를 가보니 정말 싸고 좋았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값싸게 사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어차피 쓸 것인데 싸고 좋은 물건을 쓰자고 하여 평소에 쓰는 지주목과 발의 값보다 3분의 1 정도 싸게 값을 결정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신청하였다. 그 돈들을 내가 맡아 지주목과 발을 사 나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대로 인삼 지주목을 부탁하여 나는 거액을 가지고 충북 진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없던 내게 작은 형이 금산 사람 최 씨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나보다 7, 8살이 더 많았다. 작은 형은 말하기를 그는 도시 사람으로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인삼 발과 지주목을 다루고 있으니 속지 않고 잘 고를 것이다 했다. 이렇게 서로 만나 인연이 되었고 최 씨의 알선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여러 번 현지 답사를 했으나 나는 아무 경험 없이 처음으로 이 같은 일을 하니 뭐가 뭔지를 몰랐다. 최 씨는 지주목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주문한 수량을 얘기하니 그 필요에 따라 빨리 돈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야 된다고 말하기에 나는 4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화폐로 교환되기 전이라 40만 원이면 돈의 부피가 한 보따리나 되었다. 나는 지주목 생산지인 진천으로 가기 위해 먼저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는 급행 버스를 탔다. 내 옆자리 창 쪽으로 중이 장교가 앉아 있었는데 눈치를 보니 휴가 나왔다가 귀대하는 것 같았다. 내 옆에 버스 통로 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면사무소 공문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시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구나 생각했다. 돈을 많이 소지하고 가니 모든 사람들이 도둑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더욱 사방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의식했다. 이 순간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봉투를 받아서 들어주라는 영감이 왔다. 그러나 나는 수족이 멀쩡하고 젊은 사람인데 내가 저 가벼운 봉투까지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냥 스쳐 보내려다가 그래도 영감이니 무시하지 않고 봉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 그 청년은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의식하고 한 손으로 돈가방을 잡은 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그머니 잠이 오면서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양쪽 안주머니에 두 뭉치씩 돈을 넣어 있어 마치 가슴 큰 여자처럼 양쪽 가슴이 불룩했다. 그래서 누가 눈치챌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없이 잠이 쏟아졌다. 이상히 여기며 졸지 않으려 목을 좌우로 흔들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이 거액을 들고 가면서 졸고 있느냐 하며 내 자신을 책망했다. 입을 벌려 입 운동을 하고 양 어깨를 돌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런데도 계속 온몸이 나른해지며 몽롱해졌다. 봄날 양지 쪽에 앉았을 때 아지랑이 아롱거리며 졸리듯이 잠이 쏟아졌다. 그러나 눈만은 감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코트 안주머니로 손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별이 안 되었다. 안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내 손으로 소매치기 손을 확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질러지지 않았다.
비몽사몽간에 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내 코트 안주머니로 계속 남자의 손이 왔다 갔다 하며 두 손가락으로 돈 뭉치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매치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돈을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두 뭉치의 돈을 하나로 꼭 묶어 넣어 두었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는 잘 꺼내지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돈 뭉치를 반쯤 꺼내다가 손가락에 힘이 없어 놓치니 다시 돈은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 광경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타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니, 정신이 왜 이렇게 몽롱해졌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얼마 동안 몸부림을 치며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버스가 한 구간을 지나와서 정류장에 섰다. 이 순간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니 찬 공기가 들어와 정신이 퍼뜩 돌아왔다. 내 옆에 서 있던 소매치기도 내리려고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가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놈들이 소매치기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나 그들을 쫓아가 등을 발로 차려고 폼을 잡는 순간 그들은 눈치를 챘는지 간발의 차이로 버스에서 먼저 뛰어내렸다. 네. 인삼 지주목 보이시죠? 네, 인삼 16회 3. 밭입니다. 네. 네, 다음에 16회 3 하겠습니다. 버스는 다시 달렸고 나는 자리에 들어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 소매치기들이 봉투에 수면제를 담아와서 내 머리 위에 뿌려 내가 수면제를 치에 졸리고 몽롱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봉투를 받아 덜어주라는 하늘의 영감이 서쳤던 것이다. 확인해 보니 돈 가방도 그대로 있고 코트 양쪽 안주머니에 있던 돈도 그대로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군인 장교에게 방금 전에 소매치기가 와서 계속 내 안주머니를 뒤졌는데 왜 창밖만 쳐다보면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너무 졸려서 졸지 않으려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심정 안 통하는 순간이었다. 한 자리에 타고 가면서도 나는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명상에 잠겨 혼자 기분 내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별로였다. 군인 장교는 나에게 뭐 잃어버린 것 없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세상이 참 험악해졌군요. 라고 말했다. 소매치기들이 돈 냄새를 맡고 나를 따라와 훔치기 작전을 한 것이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겁이 났다. 버스는 30분 정도 더 달려 천안에 도착했다. 나는 내렸어도 소매치기들 혹시 뒤쳐져 오지 않을까 생각하여 서둘러 진천으로 가는 차표를 끊었다. 그런데 어떤 두 청년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에게 진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들도 진천에 가는데 추행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내가 내릴 정거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 대답하니 자기들도 그 마을까지 간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 순간 영감이 번떡 서치길 아까 그놈들이 내 돈을 훔쳐가지 못했으니 같은 족속인 천안 지역의 소매치기들에게 연락하여 임계하고 나를 쫓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나는 재치있게 모사를 꾸며 나도 초행길이니 같이 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저기에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올 테니 10분 후에 떠나는 차 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하고 자리를 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매치기일 것으로 판단되어 돈 가방을 움켜쥐고 코트를 휘어잡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30m 떨어진 화장실 쪽에서 그들을 쳐다보니 차가 떠나기 바로 직전이라 이리저리 급하게 나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틀림없는 소매치기들로서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확실하게 확인했다. 내 속으로 저놈들 이름이 상놈이구나. 야, 이놈들아. 뛰는 놈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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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있다 하며 나는 포수를 만난 산 노루처럼 천안 변두리까지 10분 이상 단숨에 뛰어갔다. 거기에 집을 개조하여 만든 여인숙이 보였다. 내가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뛰어들어가니 여인숙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매치기에게 쫓겨왔으니 문단속 좀 잘해달라고 하며 만일 그들이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 좀 보호해달라고 하며 누가 와서 방금 남자가 들어왔느냐고 물으면 여자가 들어왔다고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여인숙 아줌마는 웃으면서 우리 집을 관리해주는 경찰이 있으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하였다. 뒤쪽에는 방을 달라고 하여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갔다. 가쁜 손을 가라앉힌 후 돈 가방을 이불 속에 파묻고 놀란 토끼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노크를 했다. 아이고 이 상놈들아. 이 상놈들이 왔나 보구나 생각하며 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 계속 노크를 하더니 물 가져왔어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인숙 아주머니였다. 나는 문을 따주면서 소매치기가 쫓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먼저 누구라고 말하고 노크를 하지 왜 나를 놀라게 했느냐고 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문을 따라주면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제 손님도 더 받지 않고 대문 잠글 테니 걱정 말고 잘 자라고 했다. 나는 방세를 3배나 더 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꼭 경찰에 연락하여 내가 가는 날까지 무사히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숙 아주머니는 아니 얼마나 놀랍기에 그 같은 말을 해요? 방세 2배, 3배 안 내도 갈 때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했다. 아주머니가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니 사냥개에게 쫓기는 토끼같이 뜬 눈으로 혼자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었다. 생사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꿈으로 연결되어 꿈에서도 소매치기들이 찾아와 내 영혼까지 시달렸다. 이튿날도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온종일 여인숙 골방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 진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떠났다. 버스는 캄캄한 밤을 1시간 이상 달렸다. 버스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마을 이름을 대며 정류소를 물으니 조금 더 가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내릴 때 나도 같이 내리면 혹시 소매치기들이 따라올까 불안하여 안전을 위해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여 갑자기 중간에 혼자 내려버렸다. 막상 내리고 보니 너무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네. 네, 16회 사회. 얼마 동안 제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니 저 멀리 마을에 반짝이는 등불이 보였다. 나는 그 불빛만 보고 마치 도깨비한테 홀려서 가는 사람처럼 숲과 가지덤불 속을 허우적거리며 갔다. 처음 가는 곳인 길인데 길을 물을 사람도 없고 캄캄한 첩첩산 중에서 혹시 해충이라도 밟지 않을까? 발길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베트남 전쟁 때 산악 작전을 많이 해보았기에 그리 당황되지는 않았다. 하이에나 같은 소매치기들에게 쫓길 때보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누가 내 뒤를 따라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스는 다시 달렸고 나는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 소매치기들이 봉투에 수면제를 담아와서 내 머리 위에 뿌려. 잠시만요. 네? 몇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가셨나요? 네. 16회 3의 11 쪽인데요. 네. 도깨비 21페이지 지금 읽으셨거든요. 22페이지. 뭐가 잘못됐나?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 22페이지? 21페이지 지금 읽으셨거든요. 아, 22페이지. 편하기보다 여기 네. 편하기보다 안전하기 위해 이 고생을 하는 것이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라 하셨는데 이날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지켜주셨던 것이다. 소매치기한테 한 번 눈에 띄면 그 돈을 뺏기고 마는 것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돈가방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는 지혜로운 방법이 생각나게 하여 지켜주셨다. 나는 길도 없는 캄캄한 숲속을 헤쳐가면서 전날 토끼머리를 하듯 나를 쫓아다니던 놈들을 생각했다. 돈덩어리인 나를
2번이나 놓쳤다고 원통해하며 밤잠도 못 자고 우라통이 터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천 지역까지 쫓아와서 나를 찾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결국 그 소매치기들은 45년이 넘은 지금까지 못 만났다.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콧노래가 나왔다. 베트남 전쟁에서 작전할 때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날은 나의 돈 보따리까지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어 감격했다. 약 1시간 이상 산속을 헤매며 내려가니 불빛이 보이고 논밭이 보였다. 농가밭 사이로 곧바로 걸어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내가 찾던 마을이었다. 거기 한 집에 금산 사람 최 씨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즉시 세차 분량의 인삼 지즈목과 발해값을 지불했다. 이때 최 씨는 말하기를 진천에는 생각보다 좋은 인삼 지즈목이 없다. 청주 관정리나 보은에 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아예 그곳에 산을 사서 일꾼들을 시켜 나무를 베면 평소에 사는 값보다 50% 이상 싸다. 산을 사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그래서 약속 오음을 받고 그에게 그 큰 동뭉치를 가방과 주머니에서 다 빼주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지? 하며 검은 가방에 다 집어넣었다. 내가 전날 소매치기한테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자기도 몇 번이나 소매치기들을 보았다고 세상 경험을 말해주며 큰돈을 가지고 다닐 때는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택시를 타고 다녀라 하였다. 듣고 보니 사람은 정말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현장에 갔다. 시골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여기저기 인삼발, 감을 베어 쌓아놓는 곳이 있었다. 생각보다 물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싼 맛에 계약대로 새 트럭을 샀다. 트럭을 불러 먼저 발을 싣고 인삼 지즈목은 물량이 많지 않아 한 차만 실어서 총 4트럭을 출발했다. 돈보다리를 모두 풀고 오니 부담 없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큰 돈을 맡겼으니 일이다 잘 될 때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천안 변두리를 거쳐 빠져나오면서 혹시 소매치기들이 얼쩡거리며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지만 지새끼만 한 놈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야수 같은 놈들 이제 인삼 지즈목이나 발은 훔쳐가지 않겠지? 너희가 찾던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간 줄을 모를 것이다. 인삼발과 지즈목을 실어와서 1차로 돈을 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너무 싸게 사서 좋다고 하며 기뻐했다. 내 이익을 조금 낭비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홍보하면서 싼 값에 해주니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동업자 최 씨에게 큰 돈을 사기당하다. 한편 청주 쪽에 산을 사서 많은 지즈목을 빼내던 최 씨는 열흘 이상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그가 살고 있는 금산 집으로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물어보니 안부 소식만 있고 집에 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만약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거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더 가지고 갈 테니 좀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최 씨에게 인삼 지즈목을 사달라고 거액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일단 만나자고 함이었다. 5일 후 다시 그 집에 전화를 하여 최 씨가 거처하고 있는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최 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나는 급한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지즈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야단들이에요. 우선 몇 차례라도 좋으니 다른 곳에서 사서 보내줘야겠어요. 하였다.
일단 천안 쪽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다음 네, 음, 잠시만요. 만나자고 하여 천안의 한 다방에서 채 씨를 만나게 되었다. 곧 봄이 돌아오니 때가 급한데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돈을 맡긴 자들이 돈을 회수해 달라고 해요.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사다 쓰겠답니다. 하였다. 채 씨는 그래도 급하게는 잘 안 되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다. 그럼 우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주목을 몇 차 사다가 나눠주자고 했다. 그리하여 청주에 가서 지주목 8트럭을 샀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나와 채 씨와 몇 명의 일꾼들이 손수 지주목을 8트럭에 다 싣기로 했다. 그런데 채 씨는 나와 몇 차 싣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투덜대며 나 혼자 실으라고 하여 나머지는 운전수들이 거들어줘서 겨우 실을 수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양어깨가 쑤시고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추운 날 한 트럭에 지주목 2,000개를 실어야 하는데 8트럭이나 실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출발하면서 채 씨에게 나머지 지주목도 약속대로 빨리 사서 착오 없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며칠 있으면 계속 싣고 가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8트럭의 지주목을 모두 싣고 밤 9시에 청주 지역에서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그런데 도중에 6번째 트럭의 타이어가 터져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다. 30분 동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 목적지인 진산으로 와서 지주목을 부탁하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후 채 씨는 또 소식이 두절되었다. 봄이 돌아와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은 인삼 심을 때가 되었는데 지주목이 언제 오느냐고 자꾸 물어댔다. 며칠 있다가 곧 온다고 말은 했으나 나는 정말 애간장이 탔다. 이리저리 최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또 돈이 모자라면 상의하자고 연락했더니 그는 청주 모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난생 처음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산을 사 놓았는데 벌목하는 일꾼들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일꾼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 지역 사람을 써야 훨씬 싸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하였다. 왠지 말을 뱅뱅 돌리는 느낌이었다. 이날 청주 모 여인숙에서 같이 자며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 흐름해 보이는 여인숙은 싸고 깨끗했다. 방에 들어가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주 관정리에 산을 사놓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벌목을 할 수 있고 또 산 주인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했기에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했다. 자꾸 돈만 더 요구하면서 자기를 재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나는 다음 날 당장 가서 산 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지주목을 사오라고 나에게 돈을 맡긴 동네 사람들이 지주목을 못 가지고 오면 돈을 빨리 회수해 달라고 야단들이니 좀 비싸도 내가 지주목을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하며 돈을 회수해 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최 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혈기를 부리며 뭐? 돈을 회수하자고? 네 맘대로? 하고 큰 소리치며 눈을 야수같이 부릅떴다. 그러고는 너 나머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 소리를 했다. 이놈 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야수로 변해 끝나는구나 생각되면서 섬뜩했다. 이때부터 그는 나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방바닥에 놓인 묵직한 쇠 재떨이로 등짝과 허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간혹 이 사람이 돈을 떼어먹지는 않을까 의심은 했었지만 이같이 강도로 변할 줄은 직전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물욕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지는구나 알게 되었다. 나는 코피가 흐르고 온몸은 맞아 멍이 들었는지 멍멍하기만 했다. 왜 때리느냐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너를 죽여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다 하며 또 발로 차고 비틀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 살고 싶으면 자기가 써준 약속음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였다. 최 씨는 내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자기 부인에게 알릴까봐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이다. 돈을 줘야 약속음을 주겠다고 하니 그는 손에 쥔 재떨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새 재떨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기에 나는 지갑에서 약속음을 꺼내주고 말았다. 최 씨는 담배를 쭉쭉 빨면서 또 얼음장을 놓았다. 너 살아서 나가려면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쳐다만 봐. 움직이면 죽일 거야. 라고 소름 끼치는 괴물 같은 소리를 질렀다. 정말 이놈이 나를 죽이려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때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며 이전에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며 싸우고 왔기 때문에 실상 쇠 재떨이를 무서워할 자가 아니었다. 적과 육박전을 하면서 배웠기에 몇 초 만에 목숨 하나쯤 뺏는 것은 무리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머리로 붉은 벽돌 8장을 깨기도 하고 공수도로 벽돌 5장을 깨서 태권도 3단인 사람이 나를 보고 형님, 사부님 할 때도 있었기에 최 씨가 쇠 재떨이로 때리고 두들겨 패서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했어도 나는 그저 10초면 그를 깨끗이 해치우는데 좋겠다. 그런데 병신같이 참고 맞고만 있었으니 그 순간 내가 왜 이럴까 생각했다. 최 씨는 내게 받은 거액의 약속 어음을 담뱃불로 지지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태워 재가 되게 하고 입으로 푹 불어 날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평생 동안 머슴살이를 해도 갚을 수 없는 어음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돈 한 가방을 순간 다 태운 셈이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내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벌떡 일어나 한 번만 걷어차면 현장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겠건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는 나에게 이제 너와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동안 지주목 싣고 간 것으로 끝난 거야 했다. 그것은 5분의 1 값도 안 된다고 말했더니 그는 따지지 마. 너 죽는다. 나 찾으면 너 죽는 거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돈 2천 원을 던져주며 여인숙 값이야. 자고 가 했다. 숙박비 몇 푼이라도 주고 가니 다행이었다. 그의 양심이 수십만 원에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악인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여인숙 방문까지 발로 걷어차며 겁을 주고 나갔다. 곧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고 괜찮아요? 사업하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 사람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해주고 정말 이게 뭡니까 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 사업상의 사건이 있나 하고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코피가 줄줄 흘러 코를 닦고 막았다. 온몸 군데군데 멍이 들었다. 생각하니 순간 꿈에서 악마한테 시달린 것만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된 방바닥과 이불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주며 아무리 분해도 참은 자가 잘한 거예요 했다. 아니 내가 병신도 아닌데 왜 복날에 개 맞듯 맞고만 있었을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마로 시멘트 벽을 황소처럼 받아버렸다. 쿵 하며 벽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문짝이 흔들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병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분을 가라앉히고 잠을 푹 자 보세요. 자고 나면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거예요. 라고 타일렀다. 그러고는 내 모습을 보고 심정이 이해되었는지 그놈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들어가 다리를 부러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나도 사기꾼들한테 돈을 많이 떼어봐서 알아요. 하지만 아직 청춘이니 열심히 인생 살면 다 해결돼요. 나도 사기 당했지만 이같이 잘 되었잖아요. 내일 아침밥 해줄 테니 잠이나 자고 밥 먹고 가요라고 위로해주고 나갔다. 나는 분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무슨 죗값이라도 받았나? 베트남 전쟁 때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도 없었고 적을 잡아 때린 일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같이 맞아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맞은 것이었다. 철창 같고 무쇠 같은 내 손발과 이마는 억울해서 울고 있었다. 내가 맞는 광경을 하나님 예수님이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저 한 번만 때렸으면 끝장났건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없노라 하셨다. 내게는 상대를 제압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치는 데 쓰는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를 그때 화나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이 상황이 아니겠지. 그는 시체가 되고 내가 그 시체 처리하느라 별 생각을 다하며 이 꼴보다 더 불행하게 됐을 거야. 분하고 억울하지만 차라리 맞은 놈이 낫지.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하는 말과 같이 오히려 나를 때린 놈보다 맞은 내가 낫다. 오늘 밤 내가 그를 손대어 죽였다면 정말 골치 아프지.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사람 한 명 해한 일이 없고 모두 사랑하여 살려주고 왔는데 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도 없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까짓 것 좀 억울하게 맞았다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분을 내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어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랴 했다.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머리에 스치며 뇌 속에서 화면처럼 돌아가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의 천사나 사자를 보내어 모두 멸할 수 있건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날 나도 그를 해할 힘이 없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일을 행치 않은 것이었다. 이를 깨달으니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겁한 짓을 한 최 씨가 불쌍했다. 그리고 죽음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청주의 한 교회에서 들었던 예정에 대한 설교. 하지만 결국 빚을 졌으니 그냥 몸으로만 때울 일이 아니었다. 그 엄청난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 잠깐만요. 네, 외치겠습니다. 16회 7. 무슨 면목으로 집에 들어가지?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최 씨를 용서해도 돈을 책임진 나로서는 이제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고 걱정이 산같이 밀려왔다. 인삼지주목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면 고향에 성막교회 지을 때 진 빚을 갚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지점까지 놓아두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도하며 무지한 인생을 한탄할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 옷 입은 채로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내가 나가보니
정명서 씨 계십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새벽 예배 가려고 또 모시러 왔다고 했다. 운전사와 또 한 사람이 있었고 마당에는 까만 세단이 한 대 있었다. 아예 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꿈이었다. 잠을 깨니 주일 새벽 4시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청주 소문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예배실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히 듣고 각자의 기도에 들어갔다. 내 옆에 나이가 많은 60, 70대 할머니들이 15명 정도 있어서 나와 같이 썰렁한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 시작부터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전날 당한 일을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다. 항상 의롭게 살려고 했고 전쟁터에서도 나를 총으로 쏘는 자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무슨 천벌받을 짓을 하였기로 이 같은 일을 당했느냐고 원통하고 분하여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시간이 지나 2시간에 이르도록 그렇게 흘렸던 하염없는 그 눈물비를 여름철 장대 같은 빗줄기에 비하랴 하나님의 예정인가? 혹은 나의 무지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내 인생 종지부를 찍는 종착역인지 내 가슴에 들끓는 화 보따리는 돌같이 뭉쳐서 심장이 터져나가게 했다. 울다 지치고 소리 지르다 지쳐 그만이야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돈이면 일생 동안 먹고 살 것인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일생에 갚을 길이 없었다. 포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리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내가 앉은 자리에 한 평의 마루가 다 젖어 있었다. 원통하게 흘린 눈물이 그 마른 바닥을 적신 것이었다. 그런데 주변에 할머니, 아주머니들 14명이 그때까지 남아서 둘러앉아 눈이 빠지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행여 내 기도를 들은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하고 나도 한 바퀴 고개를 들려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런 처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정 모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요? 처음 뵙는 젊은 사람 같은데요. 어쩜 그리 기도를 잘 하시는지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며 그 팥뿌리가 된 흰머리를 내게 들이밀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얼부부리면서 나는 기도 못해요 했다. 못하기는 아까 청년이 기도할 때 불이 확확 오던데요. 어이구 나 몸이 아프니까 이 늙은이 기도 좀 해줘요. 어느 교회 전도사요 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는 속으로 내가 화가 나서 기도하니 열기가 치달았겠구나 생각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울며 기도하는 문제투성이 나에게 별 걱정도 없는 할머니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니 손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늙으면 아기가 된다더니 정말 순진하기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내 손을 잡아다 자기들이 머리에 얹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졸라대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 주었다. 그러자 모두 머리가 뜨거워 죽겠다고 말하며 아무래도 목사님인가 봐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잠깐 기도를 해주고 나와버렸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여인 속으로 돌아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 아침밥을 잘 지어 주었으나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몇 수저 뜨지 못하고 국만 마시고 말았다. 밥상을 내보내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새벽 꿈이 생생하게 생각났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사자들이 나를 돕는데 내가 왜 나쁜 놈한테 얻어맞고 사기까지 당했을까? 생각할 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증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련하여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정이라면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그렇지 않아도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내가 상상도 못할 돈을 사기당했으니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을 먹고 몇 시간 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또 교회에 갔다. 마침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예증이었다. 예증이 무엇인지 귀가 아프게 들어보고 싶었다. 안 그래도 내가 직접 부딪힌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칼같이 예배하셨구나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듣기 시작했다. 이상입니다. 네, 16회 8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칠 때까지 인간의 모든 회복은 신의 예정이라고 하며 칼뱅의 예성서를 중심에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 설교했다. 30분 설교의 결론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뜻이다 라는 것이었다. 구원도 예정해 놓았으니 언젠가는 모두 믿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뭐 하려고 애써 전도하러 다니나? 그럼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내가 돈 떼이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놨단 말인가? 예정 속에서 그리도 얻어맞고 있었던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왜 나를 사기당하도록 예정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설교의 은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의문이 쌓여 반항심만 커졌다.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나중에 타락되었다고 저주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예정했을까? 하나님은 평화와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 예정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과 화해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니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골치만 더 아팠다. 도무지 의미를 풀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는 사건은 지구촌에 너무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에게 해를 받도록 예정해 놓았단 말이냐? 나는 목사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예배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목사님은 교회 현관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일일이 악수를 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목사님께 오늘 설교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고 또 뒷사람들이 밀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 예. 또 있어요? 17회 2 해주세요. 네, 17회? 17회 2요. 17회 2? 어디로 밑으로 가야 돼요? 아, 찾으셨으면 해주시고 안 찾으셨으면 못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 순서가 잠시만 볼게요. 네. 풀리지 않는 예정에 대한 의문점을 놓고 밤새 기도하다. 청주에서 보은 쪽으로 버스로 약 1시간 반 걸리는 관정리 마을에 가게 되었고 동네에 잘 곳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동네 맨 끝에 외딴 집이 있어 가보니 빈집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초가집이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문도 다 떨어지고 방바닥은 아무것도 깐 것이 없이 그냥 흙바닥이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초와 성냥이 비상으로 있었기에 켜놓았다. 빈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쫓아올까봐 문을 모두 가렸다. 방바닥에 쥐똥이 새까맣게 깔려 있고 동네 개가 수시로 들어와 짓밟고 다녔는지 냄새가 났다. 바싹 마른 흙바닥에 깔 것이 없어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기로 했다.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은 달랐고 의롭게 살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가능하다면 하늘나라까지 가서라도 알아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두 무릎을 강하게 누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기도는 처량하게도 눈물로 시작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 내 가슴에, 내 삶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게 되었는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인지 단판을 짓기 위해 울며 불며 기도를 했다. 첫째, 사기를 당한 것이 내가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었는지 궁금하여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과 성자께 호소하였다. 내가 당한 일이 예정이라면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 참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진 빚을 갚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정이 아니라면 순진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내가 그 나쁜 사기꾼한테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실상 우리 집에서 쓸 인삼 지주목만 사다 썼으면 간단하였구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고향 마을 성막리에 다시 지은 교회 빚도 갚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내 목적을 두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죽도록 얻어맞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뜻이 아니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따라갈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기도했다. 둘째, 개신교와 카톨릭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 예정론 입장에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분명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예정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기도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신의 예정으로 풀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만약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모두 예정해 놓았다면 내가 시간 낭비하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의문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예정해 놓았으면 언제 믿어도 믿게 되고, 또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당시 1년 동안 10,000명에게 복음을 외치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다녔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이 되니 이제부터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전도한 것도 다 필요 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기도했다. 셋째,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과연 누구는 택해서 천국에 가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결국 그 예정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스스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기도했다.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자는 아무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끝에 가서는 본인의 그 행함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고 하며 예정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묻고 기도하다 보니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수고함으로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볼지라도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내가 당한 고통이 커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빈부의 차이, 모든 생사화복을 예정해 놓았다면 정말 불행한 신의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속 이야기를 했다. 답으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 이러한 인간 세계의 모든 의문들을 풀기 위해
새벽 2, 3시가 되도록 계속 간구했다. 어느새 촛불은 다 타서 방이 캄캄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소리가 커졌는지 동네 개들이 짖느라고 야단들이었다. 약 3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 환상이 내 눈앞에 스쳐갔고 여러 생각들도 머리에 지나갔다. 그중 찬란하고 확실한 계시와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지구를 보여주신 것이다. 기도하던 중 내 눈앞에 지구가 보였는데 점점 작게 보이더니 결국 지름 1m 정도의 크기로 보였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니 예쁜 한 여자가 지구본 아래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가락은 꼭 오리발 같아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성자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오길 내가 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한다고 하자. 저 사람의 예쁜 부분만 골라서 데려가겠느냐? 발은 끊어버리고 예쁜 얼굴과 손만 골라 가겠느냐 하셨다. 나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했다. 이에 성자는 그렇겠지. 오리발같이 생겼어도 몽땅 다 데리고 가겠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다.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전체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못생긴 오리발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예종론 도표가 있습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이 지구 덩어리를 축소하여 한 여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의 온몸을 다 택하여 데려다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두고 만민을 택하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듯이 온 인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나니 온 지구촌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또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났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다. 기도 중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감나무였다. 서울에 사는 어떤 학생이 방학이 돼서 청주에 사는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는 감이 많이 있었다.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감을 주니까 그는 땡감인 줄 알고 떨어서 어떻게 먹느냐고 했다. 하지만 청주 친구는 내가 설마 친구에게 떫은 것을 주겠냐? 일단 먹어봐 했다. 그래서 먹어보니 아주 달았다. 서울 친구가 좋아하니 청주 친구는 감나무 몇 그루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심어라. 3년쯤 후에 열매를 맺을 테니 열심히 갖고 오라고 말했다. 서울 친구는 이 나무들 중에서 어느 나무의 가지에서 단감이 열리겠냐 하고 물었다. 이에 청주 친구가 대답하기를 어느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무조건 몽땅 키워라 했다. 그래서 서울 친구는 감나무들을 집에 가져가서 심은 후 열심히 물도 주고 길렀다. 이와 같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나 안 맺으나 주인이 가지부터 뿌리까지 사랑을 쏟아 가꿔주다가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만 딴다는 것을 성자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받되 역시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을 하나님은 취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음을 파산하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자께서는 인간이 각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라고 깨우쳐 주셨다. 이때 마음이 감동되어 즉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보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었다. 이 성구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다 구원받도록 모두 택하시고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으로 메시아 앞에 오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이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 이미 깨닫게 하신 내용이었다. 네, 영미 강사님.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네. 네, 아, 네. 84페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꺼놨어요. 예정은 다 해놓았으나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행해야 구원받도록 섭리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다. 만일 절대적 예정만 있다면 성서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지? 네네네. 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선한 것은 절대 예정했으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혹은 책임 분담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에 못 미쳐서 깨어지기도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당한 사기 문제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어주고 무심히 행해서 생긴 일임을 깨닫고 내 무지와 미련함을 개탄하였다. 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 속은 것이며 악한 자로 인하여 당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보다도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더니 이같이 말씀을 주셔서 인간에 대한 의문이었던 예정과 운명에 대한 비밀을 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본 뜻대로 성경을 푸니 모순도 없고 속이 시원했다. 진리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며 나의 마음을 밝혀왔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보니 날이 새고 먼동이 트고 있었다. 빈집, 빈방, 장판도 없는 흙바닥에 콧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마른 바닥이 젖고에 말았다. 흙바닥에 앉아 기도하느라 온몸은 먼지토승이었다. 툴툴 털고 겨울에 나가 씻고 닦았다. 이제는 내가 고운 가운데 행했지만 어제는 내가 고운 가운데 행했지만 오늘 기쁜 날이었다. 예정에 대해 깨닫고 감격해 사무쳤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성자께서 대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에 미어지도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가시고 낙심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래서 더욱 기도했다. 사기 당하는 것이 예정된 일은 아니나 그 어려움이 진리를 찾는 기회가 되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기를 당하게 해서 예정을 깨닫게 하셨을까? 하늘의 모든 법들을 볼 때 그렇지는 않았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욱 매달렸기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진리를 찾을 기회가 된다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기당하게 하여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무지로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인생을 일으키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를 결심한 후 거기서 나와 고향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기를 치고 도망간 채씨 집에 찾아가 보았다. 그의 부인은 초가집에서 인삼밭을 치고 있었다. 인삼발을 치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2살쯤 되어 보였는데 땅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채씨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요즘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인은 대답하길 집에 안 들어오고 사업하러 천안 쪽에 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당한 일과 그 동안의 일들 이야기해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펄쩍 뛰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니 내가 너무나 원통하여 혹시 집에 있나 하여 와 보았다 하였다.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만 왔었는데 며칠 후에 집에 올 테니 잘 있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부인은 행여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눈치로 나를 보면서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내가 해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하였다. 내게 밥 먹었냐고 묻기에 돈이 없어 걸어 다니는데 무슨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이를 방에다 놓고 부엌에 들어가 떡을 먹을 것을 만들었다. 아이가 울어서 나는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경험이 있어 안아주고 업어주니 울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발 너는 너희 아버지처럼 사기치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너희 아버지처럼 사기치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고통을 주지 말고 많은 사람도 도와주며 살라고 기도해 주었다. 얼마 후 부인은 국수를 끓여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배가 고파 아무 말 없이 다 먹었다. 그 집에 더 있어봤자 마음만 상하고 골치만 아파서 부인에게 혹시 남편이 들어오면 나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가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교회에 꼭 나가세요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며 안심시키고 나왔다. 채씨의 부인은 그 찌그러진 대문 밖 골목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잘 가라고 하며 자기 남편이 돈을 사기치지는 않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다. 나는 속 터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금산에서 진산까지 30리를 걸어오며 생각했다. 소매치기한테 뺏기지 뺏기지 않으려 몸부림쳐 지킨 돈을 결국 사기꾼에게 바치게 되었네. 하늘이 보기에 소매치기보다 사기꾼이 낫다는 말인가? 소매치기도 사기꾼도 모두 흑암 속에 사는 똑같은 악인들이며 인간 사체 같은 놈들 아닌가? 하며 답답한 마음에 투덜댔다. 또 의인은 소매치기에게도 쫓기고 사기꾼에게도 쫓기다가 죽겠어. 그러면 누가 의인 되려고 할 자 있을까? 더 강한 자가 되어 이들을 주물럭거려야지 되지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악의 강자들이 주권자, 세력가들이 되어 거리나 광장을 주름잡고 사는 비원리적 삶의 터전이 되고 말았다. 요즘 사람들은 주권자가 되고 세력가가 되면 그 세력만큼 지능적으로 약한 자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지도자들이다. 악한데 선이 짓밟히니 슬픈 일이다. 악한 사람들은 강해서 오히려 쫓아오는 자도 없고 고난도 핍박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다. 의인들이 이것을 볼 때 하늘을 쳐다보며 호소할 수밖에 없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는가? 언제까지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 어느 때는 내가 만일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된다면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겠만 하고 생각했다. 의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악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주고 무력을 써서 의인들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현 시대도 그러하다. 지구촌의 피 어린 역사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 비린내가 동서남북에서 날아와 코를 찌르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괴롭히며 선한 자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대에 보낸 자와 함께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고향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다. 깊은 생각들을 하며 부지런히 걷다 보니 어느새 고향집에 다다랐다.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숨기기로 했다. 부모님이 나보고 인삼 지지목을 실어 갔다가 왜 지지목은 안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기에 삼판 벌목 작업이 안 되어 그냥 왔다고 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일을 못했다고 했다.
사기당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어머니는 충격에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죽고 말 것만 같았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못 참고 죽을 것만 같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산에 가서 죽자 살자 인삼지주목을 베어다 급한 대로 우리 집이라도 인삼지주목을 대줘야만 했다. 그래서 초봄에서 늦봄까지 계속 밤낮 없이 일을 혼자 해야만 했다. 집덕골, 전주골 산길을 왕복 4km 혹은 7km까지 가서 나무를 베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삼을 많이 심어서 그렇게 했어도 지주목이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상황을 숨길 수만은 없어 그동안 일어난 일을 결국 다 말해버렸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작은 형이 믿고 소개해준 최 씨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대전에 나가 있는 작은 형에게 연락하였다. 작은 형은 집으로 와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며 그놈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기에 도망쳐 달아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작은 형은 화를 내며 그놈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는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왜 그냥 왔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잡아 감옥에 가둬야지 하였다. 내가 가봤자 그놈 찾지도 못해 하며 못 가게 말렸다. 그러나 작은 형은 잡아서 처리하고 오겠다며 나갔다. 우리 집 형제들은 6남 1녀로 모두 각각 개성이 다르고 독특했다. 작은 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확실하고 과감하고 담대한 성격이었다. 그때 당시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에게 가담하였기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발이 넓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기었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성격이었다. 나를 복날에 개패듯 패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최 씨를 잡으러 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니 이 같은 형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도 되었다. 만약 최 씨가 금산에 가 있다면 즉시 잡힐 것인데 잡히면 작은 형이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래서 큰 마을에 내려가 그 집에 전화를 해주었다. 최 씨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에 난리가 났는데 작은 형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남편을 잡으러 가니 행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못 오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지금 남편이 어디에 있는 것 같냐고 물으니 천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며 평소 자기와 통하던 전화번호를 내게 주었다. 나는 부모님께 최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집에서 나왔다. 부랴부랴 천안으로 전화를 했다. 이미 그의 부인이 내 이야기를 했는지 나를 만나자고 하였다. 작은 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잡히면 큰일 날 테니 빨리 피신해요. 하였다. 최 씨는 나에게 돈 벌어서 모두 갚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일단 빨리 강원도로 쪽으로 도망치라고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작은 형은 울분이 가득한 채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그놈이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어디 있겠어요. 바보같이 당한 사람만 온통하지 했다. 그 다음에 네. 네. 3일 동안 택시를 타고 찾아다니느라 택시비만 몇만 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너는 그 계획을 사기당하고도 우라통이 안 터지냐? 너를 보면 더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다 하였다. 아무튼 그놈을 잡으려고 경찰서에 신고해 놓았으니 곧 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도대체 그놈한테 떼인 돈이 얼마냐고 물었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놀라 심장마비라도 날 것 같아서 얼마 안 된다고만 둘러댔다. 작은 형은 늦게나마 이 사건을 알고 같이 대처를 해 주었다. 봄이 돌아와 인삼 싹이 올라오는데 지주목이 없어 어떻게 하냐. 신학교 때려치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며 결국 휴학을 하다시피 하고 횃골로 들어가 인삼밭에서 살았다. 작은 형은 금산에 가서 인삼 지주목을 빚내서 사오고
비상조치로 여기저기 지주목을 베어다 그 많은 인삼밭을 꾸며 놓았다. 작은 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니 내 마음이 놓였다. 작은 형은 평소에 북한 사람들도 나같이 일하면 죽을 거야. 북한 사람들도 이만큼은 일을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금도 고향 땅은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가끔 말한다. 나에게 쥐주목을 사오라고 돈을 맡긴 사람들도 봄은 돌아오는데 나에게 원망만 해봤자 되는 일이 없고 속만 상하니 그들도 나름대로 급히 쥐주목을 구해 인삼밭을 꾸몄다. 그들에게 면목이 없었지만 나도 사기를 당한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도 더 싸게 사 쓰려다가 당한 일이니 어찌하지 못하고 난감해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 볶이기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다. 대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 이미 소문이 난 대로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친 그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안 되면 나중에 인삼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다리던 채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그냥 빚으로 남게 되어 빌려온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나는 이 일로 인해 세상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다. 총칼이 없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의식하며 분별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좌우됨을 절실하게 깨닫고 내 할 일이 많아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특히 성경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정의 운명 속에 자유 없는 사망꾼에 묶여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인도 택하셨고 악인도 택하셨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 아니다. 상대적 예정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복음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 놓았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하고 제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사기당한 것이 예정이 아니듯 예수님의 죽음도 절대 예정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 책임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 처음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한 죗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이 아니듯 인간들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도 그와 같음을 깨달았다. 신은 악과 불의는 예정하지 않으신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알고 배우고 경험을 쌓아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하나님과 메시아와 일체되어 지혜를 받고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좋게는 예정해 놓았지만 나쁘게는 해롭게 예정해 놓지는 않았다. 는 것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법칙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은 내 책임 분담을 못해서였지만 뜻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달아 진리를 알고 전하게 함으로 운명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었다. 너가 겪었으니 자신이 신령하고 지혜로워야 각종 사기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으며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령한 눈으로 보고 신령한 마음과 생각으로 꿰뚫어 보면 알 수 있으니 해를 당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잘 믿고 신령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답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성경에는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의해 좌우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운명론에 매여 자기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자들에게 예정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니 운명과 예정이라는 감옥에서 뛰쳐나와 새 시대의 자유로운 몸들이 되었다. 예정에 매여 사는 자는 마치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니 커서도 부모가 다 해줄 것으로 알고 만사의 모든 일을 부모가 해주기만 기다리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다겠다. 부모가 해줄 것이 있고 자녀가 할 것이 따로 있다.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점쟁이들이나 성경을 잘못 풀고 외치는 자들과 같이 운명이나 예정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실 것으로 알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는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사는 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일을 100%다 해준다면 수완전에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왜 사람이 죽는데 안 도와주었나요? 라며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게도 된다. 특히 기독교는 성경을 풀 때 예정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풀기 때문에 잘 믿다가도 무슨 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자포자기하며 섭섭하게 생각하고 소외감에 믿음을 파산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예정에 대하여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하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으로 좌우된다. 악한 자는 정한 날에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에게는 절대 함께 해주시기에 인간이 목숨을 걸고 책임 분담만 한다면 해를 받아도 결국 잘 된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다 해주신다. 이에 맞춰 인간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 만일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해준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안 도와주었다고 오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일이 태반이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만 일이 성사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 알고 성경을 푸는 자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외감과 서운함을 갖고 자포자기하기보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을 회개한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를 보시고 더욱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인간의 책임 분담을 제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명의 좌우됨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행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다. 뜻 속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뜻인데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핍박과 환란, 어려운 일들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떤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힘든 것이 있는 것이다. 힘들다고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고 평탄하다고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그 주관을 받는 행악자들의 반대와 각종 악평과 누명도 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세우는 조건으로 본다. 이러한 조건은 복을 받기 위한 연단이라 할 수 있다. 단련돼야 받은 복을 뺏기지 않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질투하는 사탄이나 사람들이 힐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지라도 그만큼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며 각종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인생이 무엇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받는 것인데 흔히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면 혼자 쓰고 혼자 먹고 누리면서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 서운하게 생각하며 하나님만 원망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릇된 사고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뜻이 아닌가 혹은 죗값이 아닌가 하며 각종 잡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공고한 날에 이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자신의 죗값으로 받는 형벌인지 무엇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인지 일의 고달픔으로 받는 고통인지 모두 분별하고 받는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네, 17의 8.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 일할 때 대개 사탄, 마귀, 악한 가인 편들로부터 받는 억울한 고통과 핍박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도 있고 인간이 절대로 해야 될 책임 분담도 있으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예정도 좌우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하여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지상의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옛 선조들과 같이 혹은 기성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예정만 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고를 버리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 할 일, 책임 분담을 행하고 산다면 오늘부터 더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역사를 펴오신 일들, 성경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그때 안 이루어진 것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이 책임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다. 그 당시에 개인이나 시대가 책임 분담을 행하면 당시에 이루어지지만 행하지 못하면 후대에 이루어지거나 다음 역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4,000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인간의 책임 부담이 이만큼 크고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예정론 말씀을 껴줘 주신 것이다. 네, 아멘. 여기까지 또 외쳐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외쳐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절대 예정이었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러나 그 메시아를 인간이 잘 맞이하면 잘 맞이하는 그런 책임을 했을 때는 영광의 주로 맞이하게 되겠지만 부인하고 배신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난의 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맞이하게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불신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책임에 의해서 상대 예정으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 또 선생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다 축복해 주셨죠. 이게 안 되게끔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셨는데 안 되는 것은 내 개인 책임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리는 실천이다.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엄청나게 실천을 강조하시는데 하면 된다는 거죠.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미사를 열심히 또 삼위 모시고 펼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앞날이 궁금하고 정말 이것이 예정인가 뜻 예정이 아닌가 막막할 때 정말 이렇게 전보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막 전보로 다니면서 뭔가 궁금해서 알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은 예정해 놓으셨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분담을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잘 알고 무지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날마다 실천해서 산다면 누구나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론의 말씀을 또 외쳐봤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네, 제가 기도가 네, 네,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삼위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다리신 또 저희 또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또 그렇게 삶이 갑갑할 때 또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았던 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은 정말 때가 되어서 시대 사명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그를 또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정말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이 말씀,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상고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은 80억 인생들 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정말 저희가 또 이렇게 외치게 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삼위와 예수님께서는 정말 시대 사명자를 절대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절대 예정입니다. 그 절대 예정 위에 저희 인생들이 정말 삼위와 예수님과 또 보내주신 사명자를 또 사랑하고 진정 그렇게 살면은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 때 그 모든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진데 참으로 지금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시대 사명자께서는 진정으로 이 성약의 역사에 그 모든 최고의 것이 실천이 아닙니까? 인간 책임 분담, 이 모든 것들을 또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면서 지금까지 45년의 역사를 띄워주시고 이루어주고 지금도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진정 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 참으로 많은 인생들이 정말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이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런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망권에서 그렇게 갑갑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또 누리며 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이제 저희들이 최고로 행복한 삶은 이 말씀을 진정 알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도 또 증거의 모든 한 페이지가 됩니다. 진정 각자에게 정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